이사야 64장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밤에 또 기도의 자리로 나온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도자기를 만드는 작업장 입구에 발을 내딛는 순간에 처음 느껴지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열기입니다. 후끈한 열기이죠. 그냥 매장과 가마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것을 느낄 수 없지만은 그것이 인근에 같이 있는 그런 곳에서는 이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열기가 엄청나게 품어 나옵니다. 요즘에는 예전처럼 그렇게 막 장작을 떼거나 막 수수로 하거나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지 않고 이제는 전기 그런 이제 가마를 많이 쓰게 되죠. 이 작업자들이 점토로 빚은 이 그릇들을 조심스럽게 이 가마 속에 집어넣고서는 불을 떼서 굽는 그런 작업이 시작이 됩니다. 보면서 늘 신기한 것은 이제 그 모양을 만들 때에 회전판 위에다가 진흙을 얹어 놓고 발로 막 돌리면은 요즘엔 또 모터로 돌리더라고요. 발을 막 돌리면서 능숙한 손놀림으로 이 모양을 자유롭게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TV에서 가끔가다 이제 뭐 다큐멘터리 그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그런 것을 보면서 여전히 보면 참 신기한 모습이 그 모양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열심히 모양을 만들다가 이 작업자가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잠시 멈추고는 작품을 이렇게 꼼꼼히 살펴봅니다. 그러다가 이 잘못된 부분이 발견이 되자 그 작업자가 그 점토를 다시 뭉개버리고 그냥 물통에 손을 담갔다가 꺼내서 이제 젖은 손으로 또 다시 만들기를 시작합니다. 이 모습을 늘 지켜보면서 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이 선지자는 그에게 자기 백성 가운데 행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역을 바라보는 그런 새로운 시각, 그리고 우리 삶을 빚으시는 이 토기장이를 향한 새로운 소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사야서에도 이 말씀이 나오지만은 예레미야서에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 예레미야서 18장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토기장이의 이 물레, 그 진흙을 돌리는 그 물레는 인생을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을 묘사하는 참 적절한 비유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바로 그 진흙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토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하나님은 땅의 진흙으로 이 아담을 손수 빚으신 다음에 그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십니다. 그래서 인간을 가리키는 단어인 휴먼, 그 단어가 어디서 오는가 하면은 이 휴무스라고 하는 땅 또 진흙을 의미하는 바로 그 단어에서 파생이 되죠. 그래서 인간 휴먼은 바로 땅 또는 진흙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신 것이죠. 욥의 친구 엘리후는 욥기 33장 6절에서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 이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은 우리의 몸을 뭐라고 비유를 하는가 하면은 질그릇이라고 그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은 우리의 외형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빚으시죠. 이 하나님은 우리의 영성을 그분의 쓰임에 맞게 합당한 형태로 만드시고 또 각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으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사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죠. 욥의 의견도 일치합니다. 욥기서 10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말씀들을 보면은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바로 마치 토기장이가 그 진흙을 빚듯이 하나님의 손이 우리 인생을 빚으시는 그러한 모습과 같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를 빚으시는 이 하나님의 손은 그냥 서툰 초보자의 손이 아닙니다. 굉장히 숙련된 우리의 모든 과정과 또 빚으시는 모든 기술들 다 익히신 그런 장인의 손길이죠. 그분은 어떻게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조각할지 이미 다 아시는 분입니다. 진흙을 놓고서 내가 이거 어떻게 만들지? 뭘 만들까? 어떤 모습으로 어떤 특징이 있게 만들까라고 고민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이미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우리에게 목적을 두시고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 성경 시대의 토기장이들은 아마 대부분 이 아버지에게 그 기술들을 물려받았을 겁니다. 어디 뭐 학원 같은 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아버지로부터 그것을 물려받죠. 이 예루살렘 같은 도시에서는 아예 이런 가게들이 모인 그런 토기장이 구역으로 알려진 그런 곳도 있습니다. 가족들이 거기서 작업실 겸해서 집 겸해서 가게를 겸해서 그렇게 운영을 했던 것이죠. 아이에게 진흙과 친해지기 위해서 가지고 놀라고 하고 또 그것을 물레에 올려놓고 돌리면서 이렇게 저렇게 가지고 놀다 보면은 그 아이에게 이제 기술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진흙이 손에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어떤 모양이 생겨나고 아버지를 보면서 그것을 손에 익히는 것이죠. 어느 정도 이제 기술이 손에 익으면은 그때부터는 그가 이제 엄지 손가락으로 반죽을 살짝 눌러주거나 손톱으로 스쳐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무늬들도 만들고 또 참 재미있는 그런 모양의 그릇들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숙련된 손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계십니다. 어떻게 힘을 조절해야 하는지, 어떤 무늬로 만드실지, 또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지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것이죠. 어느 부분을 들어가게 하고 어느 부분을 나오게 해야 할지 정확히 아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빚어서 그분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드시는 거죠. 이 토기장이 하나님이 우리를 가마 속에 넣으실 때면 우리는 인생이 불로 연단되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목적은 분명하죠. 그냥 진흙으로 만들어진 그 그릇은 살짝만 건드려도 금이 가고 깨지게 되지만은 그냥 건조한 바람만 불어도 그것은 금세 갈라져 버리지만은 이 가마 속에 불로 연단되어진 그러한 그릇들은, 그러한 인생은 웬만한 시련에는 끄떡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이 나에게 유익을 주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고난을 겪을 그 당시에는 더욱더 그렇죠. 왜 나를 이 고난 속에 두셨냐고, 왜 나를 이 어려운 가운데 나를 있게 하셨냐고, 그렇게 안 하실 수는 없냐고 우리는 그렇게 원망하고 한탄하고 기도를 하죠. 어떻게 내가 고생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오히려 질문을 합니다. 참 인정하기가 쉽지 않죠. 근데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우리가 인정하기는 쉽지 않지만 우리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연단에 대해서 참 내가 인정하기는 쉽지 않지만은 분명히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겪고 또 앞으로 겪게 되어질 많은 일들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인가?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왜 연단이 있고 여러 가지 환난이 있고 그런 고통이 있는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은 로마서 8장 2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밝히죠. 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 마주치는 이 사건을 도구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구로 하여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일같이 만나는 사람들, 매일같이 겪는 일들, 오늘 하루에도 여러분은 수없이 많은 일들을 겪었을 겁니다. 갑자기 땅이 흔들리죠. 높은 곳에 사시던 분들은 이게 웬 난린가 그랬을 겁니다. 오늘 대피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지진이 났는데 교회로 피하여 오신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시더군요. 전부 다 어디로 피하신 건지 저는 아파트에서 탈출을 하면은 어디로 갈까 늘 고민을 합니다. 지진이 나면은 아파트가 흔들리면 어디로 도망을 갈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망갈 데가 교회밖에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예전에 한국에서도 이 지진이 났을 때 그때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뭐 랍스터 먹다가 지진이 나가지고 그때 도망을 갔는데 어디를 가긴 가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교회밖에 생각이 안 나서 그냥 교회로 도망갔던 우리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일들을 겪죠. 뜻하지 않은 일들,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직장과 사업의 일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매일 겪어지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빚으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예수님의 형상대로 빚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가 더욱 깊은 믿음 또 인내 그것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이 우리에게 가득 채워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이 우리 주변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맺히도록, 우리에게 희락의 모습이 나타나도록, 우리에게 화평과 오래 참음의 모습이 나타나도록 우리에게 문의를 넣으시고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가 모난 부분은 어루만져 주시고 또 우리가 정말로 없애야 될 부분들은 제거하여 주시고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날마다 계속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이 만지시는 느낌이 든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늘은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이 든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때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는 그러한 날입니다. 하나님이 만지시는 것이 느껴지신다면 오늘 왠지 다른 날과 다르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나에게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는 과정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은 얼마나 그 일들이 또 마음이 편하게 될까요? 그 안에서도 우리에게 평안이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만지시는 하나님의 손은 그냥 초보자의 그런 어설픈 손이 아닙니다. 정말 치밀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 가운데에 나를 선함으로 바꾸시려는 또 이 토기장이 하나님의 지혜로우신 그 손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에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것을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나를 어떻게 만드시는가. 우리는 그 일이 지나간 다음에 깨닫게 되죠. 그때 그 일 때문에 그때 그 사건 때문에 내가 오늘날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서 있구나라는 것이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겁니다. 많은 상처들이 있고 아픔들이 있고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많은 일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아픔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우리 마음속에 갈등을 겪으면서 오늘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 과정에 있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날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죄를 들고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모난 모습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그 사랑 앞에서 그 나의 모난 부분들이 사라져야지, 그래야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완전한 나라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놔두실까요? 그렇지 않은 것이죠. 계속 우리의 모난 부분을 하나님은 만져주시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드시고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미워서도 아니고 우리에게 무슨 원한을 품으셔도 아니고 우리가 너 그렇게 살아봐라 내가 이렇게 칠게라는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하여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내가 뭐 잘못해서 벌 주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져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연단을 주실 때에 어떤 분들은 그것이 상처가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이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나는 왜 기도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나의 삶 속에서 나는 정말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 봉사했는데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원망하고 한탄하고 또 뒤돌아서게 되지만은 우리의 그런 소망과 우리의 그런 열심과 그런 것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악함을 내 안에 있는 죄들을 오늘도 해결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우리에게 겪어지는 많은 일들은 꼭 어떤 하나님의 계획도 있지만은 우리의 잘못함이 사실은 더 많은 것이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에 처음 생각해야 될 것은 그겁니다. 내가 뭘 잘못하진 않았는가? 나로부터 이 일이 비롯되지는 않았는가? 이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죠. 아무리 생각하고 기도해 봐도 나에게 해결해야 될 이런 일이 없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그때는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지심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모든 일들은 아름답게 결과를 맺고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 토기장이에 숙련된 손은 우리를 빚으실 뿐 아니라 우리를 뭉개고 다시 빚으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그것을 말씀을 하죠. 이 예레미야서 18장의 이 토기장이를 기억해 보면은 이 망가진 그릇을 보신 그분은 그것을 그 덩어리로 다시 만들기 시작합니다. 다시 빚으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에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낮게 내려갔던 때가 언제일까요?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비천한 자리에 있던 때가 언제일까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그것까지도 포기하게 만드셨던 하나님, 정말로 내가 이것만큼은 놓치기 싫었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만큼은 내가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그것을 포기하게 만드시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뭉개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과정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고 그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포로로 보내십니다. 거기서 70년 동안 그 고생을 하고 그들은 다시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게 되죠. 다시 세우시는 모습이죠. 뭉개고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 뭉개고 다시 세우시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습은 그렇게 완성되어져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가 때로는 나는 참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고 느끼는 데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어떻게 하나, 앞으로 신앙생활 어떻게 할까, 정말 구제불능인가 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각들도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수치스럽고 죄책감에 시달릴 만한 그런 일을 저지르고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도 나를 어쩔 도리가 없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가끔씩 우리는 스스로 문제를 버려놓죠. 내가 말썽을 부리고 내가 죄를 지어놓고 내가 문제를 만들어 놓고 또 그 안에서 또 괴로워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고통이라는 것도 내 스스로의 어리석음 때문에 생겨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그러나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진정으로 내 죄를 고백을 하고 그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보혈의 능력에 내 자아를 굴복시키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 또 우리의 수치심 그것을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을 위한 영광의 그릇으로 다시 빚어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가장 복된 그런 모습이고 은혜인 것이죠. 이 애들레이드 폴라드란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가끔씩 그 허황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것도 아니고 어떤 때는 정말 답답할 정도로 어리석을 정도로 그런 결정을 내리고
또 무모한 결정을 내리고 그것에 도전을 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여인이죠. 잘못된 목소리에 잘 현혹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삶이 늘 평탄하지가 않고 그냥 막 파도에 휩쓸리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근데 그러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는데, 그가 한 가지 바라는 소망은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자라는 그러한 소망이었던 것이죠. 어느 날은 이 하나님이 자신을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부르신다고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자신의 삶의 형편이 이 아프리카를 갈 만한 형편도 안 되고 거기서 계속 선교를 감당할 만한 그런 후원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냥 마음만 졸이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거기 있을 텐데, 분명히 나에게 그렇게 느끼게 하셨는데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마음을 졸이면서 그가 살아갑니다. 어느 날 낙심한 마음으로 교회를 가죠. 교회 가서 이 기도회에 참석 중에 어떤 옆에서 기도하던 나이가 지긋이 든 권사님의 기도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권사님이 뭐라고 기도를 했는가 하면은, 주님, 우리 삶에 무엇을 허락하시건 상관없습니다. 그저 우리를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 음성을 듣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내용이 너무나도 마음에 꽂히는 것이죠. 주님, 우리 삶에 무엇을 허락하시던 상관없습니다. 그저 우리를 주님 뜻대로 사용해 주십시오. 얼마나 그것이 마음에 뇌리에 박혔는지 계속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그 기도를 되뇌입니다. 그 한 기도의 음성이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놓죠. 집에 와서 그가 예레미야 18장의 말씀을 보면서 토기장과 진흙의 말씀을 읽고 잠들기 전에 기도문을 하나 씁니다. 그것이 바로 뭘까요?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죠.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라는 가사가 그때 나오게 됩니다. 이 토기장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빚으셔서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만들고 계십니다.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죠.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토기장이 앞에 그 물레 위에 진흙의 모양으로 얹혀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업실인 것이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작업실입니다. 그 손이 여러분을 만지고 계시죠. 한순간도 완성될 때까지 놓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포기하지도 않을 겁니다. 처음부터 그 모양이 많이 어긋났을 때는 많이 만지시겠죠. 그 모양이 어느 정도 잡아가면은 이제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원래 모양을 다시 잡고 무늬를 새기고 그렇게 완성시켜 가실 겁니다. 우리는 항상 이 토기장이 하나님의 손 앞에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완성되기 전까지는 거기를 내려갈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만지실 거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여러분들을 빚어가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벗어날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지심에 대해서 거역할 방법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내가 아플지라도, 내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탄식할지라도,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눈물을 흘릴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신 뜻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향하여서 그 아름다운 손을 펼치실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실 때에 빨리 포기하고 빨리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고 여러분에게 복입니다. 그 시간을 너무 늦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고 이끌어 가실 때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된 길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 앞에 있습니다. 여전히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실 겁니다. 여러분이 모난 부분들을 아프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이 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더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지 않겠습니까? 피하려고 하지 말고 뭔가 뒤로 미루지 말고 오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에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믿음의 가족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를 좀 예쁘게 빚어 주옵소서. 나를 하나님 닮게, 나를 예수님 닮게, 나를 성령님 닮게 그렇게 만들어 주옵소서.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모습대로 나를 예쁘게 빚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아름답게 빚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